출애굽기 1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2021년 벌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첫 주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온라인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서울반석교회 온 성도들 가운데 위로부터 내려지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1년 서울반석교회 표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아멘.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는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표어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20년에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그리고 이제 2021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꿈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루어지는 교회요, 이루어드리는 교회요, 그 꿈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자 이처럼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꿈이라 하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그러한 나라.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꿈은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꿈은 교회예요. 더욱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꿈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이 되심을 믿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된 교회, 하나님의 꿈된 우리, 하나님의 꿈된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꿈된 우리의 자녀,
그 꿈된 교회가 무엇을 꿈꿔야 하는가? 우리 서울반석교회의 꿈은 과연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우리 서울반석교회가 올해 꿈꾸는 꿈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서울반석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받고자 하는 것이 올해 우리의 꿈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한 해는 정말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연초에 2020년 연초죠. 아니 그 전에 벌써 2019년부터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두 막혀버렸죠. 모두 막혀버리고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계획했던 바, 뜻했던 바대로 되는 것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의 병이 오고 육신의 병이 올 정도로 힘겨웠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힘겨움도, 이 어려움도, 그리고 이 육신의 아픔, 마음의 아픔도 이 힘겨움과 아픔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복된 기회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어쩌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웠고 힘들었고 아팠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핑계로 제가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힘들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으로 주시면서 또 2021년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감사했던 것은 그 힘겹고 어려웠던 그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더 정확하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 하나님의 꿈에 대하여 다시금 더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오히려 약이 되었다라는 것,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021년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시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올해 이제 시작한 2021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우리 서울반석교회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그 고통의 시간, 힘겨운 그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고민하게 되었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자라는 것이 우리의 올 한 해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막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에 앞서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가를 살펴본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 이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어떠한 사람들을 살펴보고자 하느냐, 히브리 여인, 히브리 산파, 이 두 여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과 그 자녀들은 애굽으로 이주하였고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누가? 요셉이라는 그 아들이 살고 있었죠. 그곳에서 요셉은 대단한 그러한 실력가였습니다. 한 나라를 이끄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주민이었지만 매우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 시대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도 죽고 또 야곱도 죽고 그 시대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주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강대해졌다. 애굽에서 매우 강대해진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득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은 이 이주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하게 되고 이주민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해지자 그들을 경계함으로 그 세력을 이제 꺾으려고 그 바로 왕은 힘을 쓰는데 힘을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하고 더 강대해졌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제는 애굽 왕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더 훨씬 더 가혹한 그러한 방법으로 이들을 괴롭히고 이들을 힘겹게 합니다. 하다 못해 이제는 산파들에게 명합니다. 산의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미친 그러한 정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출애굽기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어떠한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출애굽기 하면 모세죠. 모세가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어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죠. 이 모세가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애굽기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러한 사람이 모세가 아닌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잘것없는 히브리 여인, 히브리 산파, 그 사람이 어떠한 자들이었는가?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지금 출애굽기가 시작하면서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히브리 여인 중에 산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두 여인이 먼저 등장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도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이 등장하지 않으면 모세 역시 등장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꿈은 누구였을까요? 성경 전체 출애굽기를 본다면 모세였죠. 모세가 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모세였어요. 더 나아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함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꿈을 갖고 계셨는데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꿈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위해서 그 꿈을 이루시고자 무명의 그리스도인 누구? 히브리 산파를 들어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을 통하여 이 두 여인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한 바 그 꿈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 좀 쓸모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권세도 좀 갖춰야 되고 세상적인 조건도 조금 갖춘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을 통하여, 믿는 대통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성경 말씀은,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러한 방법과 그러한 생각만은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만 보더라도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 대부분이 어디의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 중에서도 저 산골 마을에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이라는 그러한 마을의 출신이에요. 당시에 이 갈릴리라는 곳, 나사렛이라는 곳은 참으로 천민들, 참으로 멸시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만큼 이 갈릴리라는 곳은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는 그러한 곳이었고, 갈릴리 사람 그러면 굉장히 천대하는 그러한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모두 다 어디에 출신의 사람이었습니까? 갈릴리의 출신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직업을 조금 보면 어부가 4명, 그리고 당시에 아주 야비한 세리가 1명,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직업도 별 볼 일 없는 직업이었는지 그 직업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있어요. 특별히 또 그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어요. 네. 어부는 당시에 이 갈릴리의 어부는 굉장히 드세고 또 아는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통하여서 사용하셨고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스카이, S대, K대, Y대를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강남 출신 화이트 칼라를 사용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본문 당시에 여인이라 하면 가장 힘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애굽 왕 당시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바로왕을 대적할 만한 힘을 그리고 능력을 가진 자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소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이 여인들을 쓰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다른 뜻으로, 다른 계획으로,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셨는가? 오늘 본문에 또 앞으로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묵상하겠지만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사람을 쓰셨는가?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 자. 누구를 두려워하였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사용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서울반석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통함을 입는 2021년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높은 지위에 있고 세상적인 좋은 조건이 있다고 사용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보잘것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울반석교회 큰 교회에 비하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인원수로, 또 건물로 본다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는 어떤 교회에도 뒤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S대를 나오고 아무리 Y대를 나오고 아무리 K대를 나오고 아무리 강남 출신이고 아무리 대단한 그러한 지위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데에서는 사용을 받지 않는다. 달리 표현하면 이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S대 출신, K대 출신, Y대 출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어떠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로 보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우선적인, 가장 정확한 조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직업을 가졌던, 어떠한 위치에 있던 상관없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산파와 같은 일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사용하신 줄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산파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서울반석교회는 산파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무엇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당시에는 이 산파가 그 손길을 통하여 이 아이를 세상으로 나오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손길을 통하여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이 산파와 같은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손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욕심 같아서는 우리 교회만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니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모든 교회는 산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한 제사장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이제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산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그러한 교회가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쓰임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 특별히 우리 서울반석교회는 이 산파의 역할을 어떻게 잘 이해해야 되는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매우 답답합니다. 특별히 어디가 막힌 것 같은 그러한 힘겨움이 있느냐? 다음 세대가 막힌 것 같은 그러한 힘겨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누가 되도록? 하나님의 꿈이 되도록. 할렐루야. 산파의 역할을 해야 돼요. 이 히브리 산파를 통하여 모세가 꿈이 되어 태어날 수 있게 되어진 것과 같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모세가 되도록 우리 교회는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산파의 역할로 인도하고 섬겨야 되느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모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또 양육하고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에 대하여서는 거룩함으로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아무리 길고 날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들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쓰셔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세상에 왕을 위한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반석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그 쓰임을 받기 위하여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들어 쓰시는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이것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용기와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러한 도구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아멘. 지금 바로왕이 화가 아주 머리끝까지 났어요. 내가 남자아이 나면 다 죽이라고 했잖아. 근데 어떻게 내 말을 먹이고 살려뒀던 거야.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산파가 담대하게 이제 답
지배하고 호통을 치는 이 바로왕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어서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바로왕은 그냥 왕이 아니었습니다. 신격화된 왕이었습니다. 그의 명을 어기면 바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지혜 있는 은변에 바로왕도 설득을 당하고 말았죠. 히브리 여인들은요 건장합니다. 맞아요. 이 바로왕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많은 노역을 통하여서 고된 훈련을 통하여서 이 히브리 여인들은 굉장히 튼튼한 여인들이었어요. 그것을 얘기하니까 그렇겠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셨겠죠. 이처럼 그 순간에도 잘 말할 수 있는 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어지는 용기와 믿음의 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이 위하여 쓰임받는 그러한 자들을 그냥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꿈을 위하여 쓰임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에게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쓰임받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를 구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원래는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것 아니었겠어요. 그죠? 바로왕의 그 명령을 어기면 그 집안은 그냥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멸족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번성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누구였다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교회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꿈을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신분이나 지위나 조건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를 통해서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여인 두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있게 되었고 나아가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입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쓰임 받는다는 것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요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은혜를 받은 산파들 때문에 그들이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더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한 이스라엘의 백성이 더욱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약속받은 바대로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산파들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히브리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한 것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복을 받아서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하신 그 꿈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심령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복을 받아 번성하게 됨을 형통하게 됨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파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산파의 역할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이 있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꿈이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울 반석교회 올 한해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쓰임받는 줄로 믿고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2021년 아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꿈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